참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믿음을 진실된 행위로 보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는 재해석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의 옮김을 받은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것을 분명히 통속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기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연관해서 과연 성령의 내주가 무엇이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주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내주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내주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의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제가 확신하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기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행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에 해결은 될지 몰라도 나 자신의 행위와 존재의 문제에는 전혀 기도와 관계없는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뭔가가 지금 포커스가 다른 데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내주, 이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없다면 아직 진정한 내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확신과 담력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확신이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이 깨져도 확신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그것은 피상적이고 부수적인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있으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실천, 이것은 그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선악을 구분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행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것은 행위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을 분명히 깨닫고 악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나의 선택이 인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행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여기에는 마귀가 주는 거짓이 일절 위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선에 속하라 하고 악을 거부하라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에 속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합일이 되고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이 믿음의 요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느끼고 악을 거부할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완전히 주님께 구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기쁨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며 빛 가운데 있으며 기쁨으로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 이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시하는 바로 그 내용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이 3장 23절과 2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계명은 이것은 형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요한일서에는 형제 사랑 이외에 하나가 더 계명으로 추가되어서 계명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의 확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왜 요한일서에 이것이 들어있는데 요한일서의 생명이죠. 요한일서는 바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에 있게 하는 것이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사람은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10 어딥니까?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지난번에 재해석했다고 그랬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은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 요한일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에 송사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받는 것이고, 그것을 왜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7절에 요한복음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리주의자들에게는 대단한 진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진짜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에 거짓된 거, 괴로운 거, 악한 것이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 요한일서에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15장 12절에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1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렇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명이 틀림없는데 여기 한 구절 조건문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요한일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As I love you, as Jesus Christ loves you.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계명은 두 개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형제 사랑을 한다. 바로 이 두 개로 나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본성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우리를 얽매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절망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육신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는 마치 내 자신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 앞에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시체와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행하기를 원하나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의의 굶주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수로버니게 여인과 같이 진심으로 자기 딸이 마음이 들려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셨던 것 같이 개라고 하는 모욕을 당했어도 그 간절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던 것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18년 동안을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절반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알아낸 사람과 같이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증인들은 인간의 생명 속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구구절절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께 와서 그 생명을 하고 기도하여서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라고 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일서에 바로 생명의 바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될 것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진실된 행위를 보여주라고 하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척척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복음서의 증인들, 사마리아 술을 먹은 이게 혈루증 내치과 같은 사람들 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서 버릴 각오를 하고 그 모멸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과 같이 나도 버리겠다는 각오를 해야 죽은 자가 될 때 비로소 한 자가 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진심으로 죽기를 작정하고 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앞에 펼쳐지고 그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나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알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나의 감동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나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된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주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의 길,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세상에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는 결단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을 관통하여 성령의 내주와 확신이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중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